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운명과 그리고 환경에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기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고 증거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계명대학교 박세정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지은 책이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2016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그는 덴마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의 이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덴마크는 1864년도에 독일과 전쟁에서 패합니다. 나라가 패하면서 그 대가로 땅을 내주는데 슬레스버그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땅을 독일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아주 천박하고 농사도 안 되고 정말 살 수 없는 땅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배신의 마음이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서로 신뢰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 분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아주 정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42살 되는 그룬드비 목사님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신경성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려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민족을 향한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덴마크에게 진짜 필요한 공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일어나고 부흥할 수가 있다는 설교를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 청년들에게 정말 예수의 정신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룬드비 목사님이 덴마크를 살리기 위해서 내세운 표가 뭐냐? 지옥 같은 문에서 돌아서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지옥같이 서로 반목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이때가 아니다. 우린 여기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민족의 앞날을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가 뭐냐? 조국을 사랑하자. 셋째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자. 그런데 이 그룬드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천박한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나라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지금 100년이 좀 넘었지만은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된 전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의 앞길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사울 왕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 싸우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마음을 아셔,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믿으면서 꿈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이 늘 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너무너무 감격하여 그 은혜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것이 나의 힘의 근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힘의 근원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그의 평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힘의 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이 중요하죠. 사람에게 돈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근원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 좋죠. 내가 누구만 알기만 해도 그거 대단한 백이에요. 여러분, 그 높은 사람 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그러나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는 높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명예를 근원으로 삼고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명예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도 이 명예, 저기 가도 저 명예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물질, 아니면은 시위,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높은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필요 없는 것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과의 나와의 영적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거의 관계가 어떤 관계 유지를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정말 앞서 있는가? 아니면 명예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더 높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높이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와서 나의 문제만을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대변 보면 엄마가 닦아주고, 아니면 물 엎지르면 치워주고, 그것이 엄마가 하는 일처럼 하나님은 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와서 해결만 해주시고 처리만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관계 정립이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된다. 돈보다도 먼저 하나님, 명예보다도 먼저 하나님, 어떤 지위 높은 분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더 높아 라고 하는 마음의 신앙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왜냐? 이 어느 날보다도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 자체가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일 자체가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1번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자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힘이란 말은 정말 강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능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든든한 바위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요새라고 하는 말은 접근하기 어려워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져주신다는 말은 다윗을 사울왕에서 건져두듯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와 목자로 믿고 섬기겠다는 말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피할 바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방패라고 하는 건 뭐냐? 원수의 공격을 안전하게 막아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뿔은 힘의 상징, 승리의 상징, 영원한 승리의 상징을 말하듯 나는 뿔처럼 승리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산 위에 있는 산성과 같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존귀받는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1번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껐듯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돈 있나?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뺏기는 사람 없는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너 나이 많은 권사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때에 이분은 조용히 자기 집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일이 끝난 후에 가보니까 집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그에게 묻는 거예요. 왜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가고 있었느냐? 나는 이렇게 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는다. 내가 나간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집에서 조용하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반석으로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화살이 날아오는데도 뼈하게 요 귓전 밖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상이 날아오는데도 가슴을 뚫는 게 아니라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 없이 잘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 잘 되면 이 인간의 마음은 교만해져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응? 교회 열심히 나갈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길고 짧은 것은 오늘 어느 한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오랜 시간을 걸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내 인생 속에서 얘기할 수 있을 때에 이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지 어느 한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며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고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움직이는 교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답답한 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그 옷깃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걸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데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내가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얼마나 병균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병균이 제일 많은 데가 입안이래요. 예? 입안에 이 박테리아가 아니면 입안에 이 병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 병균을 죽이기 때문에 인간이 산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밝은 빛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밝은 눈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들끼리 중에서는 그래도 의롭고 좀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세 번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제약된 부끄러움을 인하여 민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소리에
기울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재판관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주 소문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혼자 사는 과부가, 내 문제를 하나 해결해 줘야 억울한 일이 있는데 저 사람만이 우리 동네에서 해결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서 보채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에 아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뭐 깜도 안 되는 여자가 와가지고서 그렇게 날마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난 눈에 저런 안 봤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보니까 밤에도 오지, 낮에도 오지, 새벽에도 오지. 잠 좀 자려고 하면 또 와서 괴롭히지. 새벽에 잠 좀 자려고 하는데 또 새벽에 와서 괴롭히지.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 빨리 저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안 되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도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자 때문에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하고 나쁜 불의한 재판관도 세상에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밤낮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밥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 마냥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결론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낮 부르짖는 것에 강한 애원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요청할 때에 자기 때문에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히 기도해라. 여러분, 요즘에 휴가철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도 이 신앙인의 본질은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본질 자체를 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기도하고, 주일날 되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신앙인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올 때만 교인이고 밖에 나가서는 교인 아니게 살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의 기도를 내가 분명히 들어주겠다. 오래오래 기다리지 않겠다. 빨리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자식을 키우는 애미가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목사가 교인이 잘되기를 원치 않는 목사가 누가 있겠냐 이거야. 또 교인이 잘돼야 목사가 또 잘되는 거지, 목사가 잘되고 난 다음에 교인이 잘되는 게 아니에요. 잘되는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잘 되는 거고 목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자나깨나 목사 기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사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응? 그러기 위해서는 복받게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받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오늘 본문을 빌린다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려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